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새 언약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셨을 때 어떤 생각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으셨나요? 방금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한 채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는 때때로 이 세상과 관계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들려주는 그 BBFM과도 같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최고로 달려가라고 재촉하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게 나타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로 나를 입증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몸부림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우리 내면을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부족하고 공허할까?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까? 왜 끊임없이 죄책감과 싸워야 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마치 꼬리표처럼 그 일들이 계속 되뇌어지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갈증은 더 깊어지고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허함,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 그로 인한 죄의식, 나는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온전치 않아, 나는 사랑받을 적이 있는 것인가,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직면해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올라와도 이 생각들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생각과 감정들을 직면하기보다는 억누른 채 바쁘고 치열하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내모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뱀을 던져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삶의 문제 속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세요. 그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가 씻었더니 나았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율법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율법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진말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기초한 이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이 풍성함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공, 문제 해결, 더 나은 행복,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풍성함은 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삶이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지배받지 않는 삶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힘과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풍성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고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가지려고, 올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 안에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과 그 창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풍성함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께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매 맞았어요. 배고팠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맞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무조건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네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놀라운 계획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영원하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상황으로 볼 땐, 환경으로 볼 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조건들로 볼 때 그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조건들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오셨어요. 그 풍성함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주님 안에 터져 나오기를 축복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걸림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 말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데 참다가 그가 자랑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율법의 스승, 대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혈통이 좋은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풍성함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맺은 이 새 언약 이전에 앞선 언약, 옛 언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이 옛 언약의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드리워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옛 언약이 마치 족쇄처럼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의 고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요, 또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조건 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새 언약의 피니라.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의 중심에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과 십계명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죄인된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교훈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 아래에서 삶은요, 필연적으로 죄의식과 정죄감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어라고 하는 이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죄라는 이 죄의식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옛 언약에 기초한 율법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행위보상적인 사고방식,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중에 강력하게 심겨진 세상의 메시지는 열등감, 거절감, 수치심, 그로 인하여 내가 더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사고방식은 죄의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 좋아,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왕이면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분노하게 하는 지점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복음에 반하는 율법의 행위의 그 노력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나의 열심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맞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자 복음의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내 행위로, 노력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축복과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기초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항상 죄책감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 열심히 더 지나치게 되면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판단이 세져요. 자기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게 되거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출발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짐을 다 그 몸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 가난, 질병, 죽음, 저주,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의 존재가 복이라는 거죠. 네가 어떤 무엇으로 복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원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창조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창조 목적의 회복을 향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너는 복의 통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혼, 하나님을 나타내는 혼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에 혼의 위치가 주님의 영 안에 주님을 나타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정말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부족과 결핍으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말라 한다면 아니요,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창조 목적이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라고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소지오, 소테리아. 이 구원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전부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의로움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 이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차원적인 놀라운 삶을 사는지를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의 전수인 것입니다. 그것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교육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기초한 우리에게는 부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법을 알고 이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때마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충격과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은 또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셨다.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 인해 내가 부족과 결핍에 매어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는 그분을 나타내고 누리고 살아가는 내 삶의 분명한 이유 목적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시대 흐름 가운데 빛을 던져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죄로 파생된 모든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깨어짐의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 나는 이미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가 다시금 진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억누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핵심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부터 주님의 나라가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싸우시는 싸움, 예수가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중독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불안과 염려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함으로 내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의의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믿어요. 따라합시다. 의의 의식. 의의 의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아멘.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것인지, 새 언약의 은혜 아래 거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에 기초한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거할 것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하진 않았습니까?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때로 나의 행위로.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말인가요? 뻔뻔한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혼과 몸이 옛 구습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만 그 회개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죄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킹덤 빌더 처치에 나온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죄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온 열정을 쏟아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나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내 몸은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의식이에요. 저는 이것이 지난 화치 때 선장로님 나눴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법에 마치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의의 의식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생명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발견하고 누리고 나타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율법의 기초에서 이 구하게 되면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는 그 밭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다 팔아서 그 나라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을 우리가 차원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가 지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누리고 나타내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시대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다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풀어서 우리의 심중을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을 가서 돌라고
땅 밟기 기도는 해본 적도 없고 싫어도 하고 동의도 안 되는데 그 일을 시키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냥 중보하게 하시는 거죠. 단순히 땅 밟기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제 그만해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이면 한 말씀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생생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그 확신이요, 내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확신이에요.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길을 멈추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맞아 틀려 이러고 있는데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여정은 내가 시작한 여정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더듬더듬 거리면서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줄을 하나님이 확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의로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완성이 주님이십니다. 나로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미 주님이 주신 거 발견하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여러분, 어떤 차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내가 새 언약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3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입술이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은 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서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루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사십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의지를 내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번 한 주간 계속 말씀대로 말했어요. 이게 의식하고 의지를 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매일매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운전하십니까? 말씀대로 말하면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다가 감동되면 주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다이나믹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 말씀의 실체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희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위임하신 통치권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으라 말할 때 그가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이 마음이 심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호몰로게요. 주의 말씀에 일치되어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소죠. 구원입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과 소명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도 물 위 걷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주여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안 된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너도 할 수 있어,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배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아는 것처럼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잘 보십시오. 바람을 봤어요. 세상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그들이 주는 메시지를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물속에, 세상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말씀에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현존 가운데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하십시오. 말씀대로 말할 것인지, 세상이 나에게 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제가 믿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생각이 올라올지라도요, 그걸 끊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말할 때 생각이 멈춰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이 꺾어집니다. 말씀대로 말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믿음의 의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데 놀라운 일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데 전율이 느껴지고 감동하심이 느껴지고 예언이 풀어지고 환상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말씀대로 말하기를 처음에는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나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 제 심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맞다, 맞아 아들아,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격려하시는 주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켠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 상황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회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합시다. 킹덤 빌더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화된 상상력을 회복하라. 성화된 상상력, 이 세상의 감정, 이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에 따른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들이 바라봐지는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우리 적용합시다. 우리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십니까?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 끌어안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다가 입꼬리가 올라가서 주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이 죽일 놈의 세상 또다시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아들아 오늘 또 새날이다. 그날이 하나님의 하루가 되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할 때요, 저희가 경험한 건 이거예요. 하루가 기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매일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꿈꿔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대되는 그 삶이 시작될 때는요,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내 말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들이 믿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질 때마다 그것들이 우리의 바라보는 재료가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성화된 상상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거룩한 상상력에서 출발하길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라고 말하고 산이 옮겨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상력을 회복한 후에 말하고 심중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눈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설 때는 찬양과 환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저 천상에서 있는 우리 존재가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실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목회하면서 너무 기쁜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보이는 것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판단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사랑하니? 여러분,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여러분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말하기를 시작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킹덤빌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각자 1터 3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그 문자에 날립니다. 그가 반응하지 않든지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말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팬 모임 할 때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는 팬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그가 진짜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가 진짜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꿨어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복음 전도자가 꿈이었어요. 저는 말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교회가 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득 차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각자 1터 3터에서 부흥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증이 끊이지가 않아요. 팬 모임마다 간증이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내 존재를 알았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야 돼. 지금이,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그 순간은 주님 안에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순간이에요. 그 비밀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인데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온갖 생각에 떠돌아다니면서 헤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입니다. 모든 종교 철학자들도 그 얘기 한대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철학자도 그 얘기 하더라고. 지금 이 순간. 맞아요. 그런데 주님 안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생명을 경험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의식은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과 창조의식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의 열정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어 있다면, 어떤 상황 환경 때문에 눌려 있다면 이 시간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일입니까? 알 수 없는 내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 나를 사로잡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허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 세상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이제 두루 전파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한 줄 아십니까? 머리를 감는데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하지 말고 말씀대로 설교하라고요. 말씀을 설교하지 말고 말씀대로 설교하라고. 2번, 3번 되는데 알아줬어요. 말씀을 설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네가 온전히 나타내라고. 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너무 이 시간이 기다림이 오는데 막 누구랑 아는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올라와서 말씀대로 설교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의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지키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생명이 되고 세포가 되고 핏줄이 되고 뼈마디마디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너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말씀이야, 진리야, 길이야, 생명이야, 너의 모든 것이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바로 너야. 너의 생명이야. 너의 뼈 마디마디야. 너의 모든 삶이야. 너의 가정이야. 너의 일터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새 언약의 풍성함을 누릴 때마다, 그 은혜와 호의가 넘쳐날 때마다, 그 차원적인 나타남이 넘쳐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때의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혹시 만족을 못하시고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온전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온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통치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온전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함,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를 시작하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주십니다. 찾는 것마다 찾아집니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 놀라운 차원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